네, 오늘은 마가복음 8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TV를 켜면 시상식이 곳곳에서 열리는 거,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정말로 한 해의 끝에 다다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2020년이 어떻게 기록될까요? 아마 좀 어두운 색깔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2020년은 한 거라고는 마스크를 한 것, 또 뉴스를 보면서 늘어난 확진자 수를 보면서 염려한 것들, 또 개중에 몇 분들은 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던 그런 기억도 있으셨겠죠. 그렇게 어두운 면만 과연 2020년에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2020년은 지금은 힘들지만 훗날 인류 역사에서 무척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한 속도 경쟁을 해버렸고 또 발전이 우상이 되었던 그 시대 속에서 뭔가 이대로만 가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한 해가 될 것이죠. 이제까지의 삶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 거죠. 다른 세상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 다른 세상이 도래했고요.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9.11 테러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됐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게 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근래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고 이런 분기점에서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전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참상이 너무나도 대단한데 그것은 미국 경우에만 보더라도 이 9.11 테러 사건에 의해서 희생됐던 총 희생자 수만큼 하루마다 그 희생자 수만큼이 지금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정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분명 2020년 이후에 또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질 때쯤 되어지면 분명 우리는 세상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또 다른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들은 또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내 개인적인 인생에서 큰 실패들, 또 가족의 죽음, 자기 본인의 어떤 병이 생겼던 것들. 물론 인생에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내 삶에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것들,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는 것들,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이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또 어두움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롭게 시작되었던 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 또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눈뜸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간들 너머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의 그 장에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둠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냥 예전으로만 돌아가는 데만 무조건 힘쓰게 됩니다. 또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살펴보면 이런 패턴들은 늘 반복되거든요. 늘 먹던 식사를 먹으려고 하고요.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늘 보던 문화
그대로만 유지하려는 습성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을 놓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좋지만 이 변화의 시기 속에 열린 마음과 조금 더 도전하는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시대 속에 찾아왔던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아예 눈과 마음을 닫아둔 거죠. 영혼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려는 것들을 차단한 채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현상만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역사에서 개인의 삶에서 퇴보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연말을 잘 정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목요일 밤에 체포했는데 이 금요일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건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오로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자체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해야지만 원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전하셨던 가르침들, 예수님의 삶, 그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부족함, 위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현상 유지였습니다. 누리고 있던 것을 하나도 잃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서 눈을 감았던 것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들은 법을 동원합니다. 제도를 동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을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장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모습이 벌어집니다. 나만 잘못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끌어들입니다. 누군가가 좀 더 그 누군가가 힘과 권세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죠. 우리는 불안해지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자꾸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 나만 불안한 건 아니구나. 아, 나만 죄를 짓는 건 아니구나. 나만 바로 서 있지 못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상황을 합리화하고 자꾸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내 삶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가고 있는데, 꿈을 잃어가고 있는데,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데 괜찮다는 말만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내 삶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할 때 불안정해요. 자꾸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인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져 버린다라면 옆 사람에게 확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신들이 짓는 죄에 공범으로 빌라도를 끌어들였습니다. 빌라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권세를 가졌었을 뿐이지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관심사는 내 자리가 보존되어지는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자신에게 넘긴 죄목을 토대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는 묻고 예수님은 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정말 그런가? 자, 이 질문은 예수님께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 로마 전복 세력의 우두머리로 오해를 사서 더 예수님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왕은 로마 원로원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자칭 부른다라면 그것은 반역자가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 네 말이 옳다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순간에 그렇게 답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빌라도는 대적하고 다스리고 누리기 위한 왕, 사람 편을 생각하는 그 왕이 맞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순종하고 섬기고 죽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답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그럴듯하게 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고 왜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찾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눈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부러워하기만 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에 비해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성공했다고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며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일깨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진정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 장면들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거짓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기 생을 맡긴 사람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3절 여러 가지 고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부 허위죠. 4절 빌라도의 거듭되는 질문들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고발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4번에 걸쳐서 이 다우마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적을 행했을 때, 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모습이 벌어질 때 이 놀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 다우마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변, 태도를 보고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없는 다른 무언가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었고 이 빌라도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이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에 응답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십니까? 온통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세워놨던 계획, 또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안락함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혹시 한 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질문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작년보다 얼만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성장했는지, 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폭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넓어졌는지, 또 나는 영적인 지혜를 더 신뢰하고 찾고 구하고 그 지혜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삶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 왔는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질문의 그 시발점이 세상과 내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 앞에서 이 질문들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헝클어지고 잘 보이지 않았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올 한 해 비록 많은 것들을 못했습니다. 손해보기도 하고요.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2020년 또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셨고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좋은 잠재력과 삶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우리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써야 할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이 연말을 감사로 보내시고 또 소망 가운데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